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을 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인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나오신 여러분께 또 서로 격려하시고요.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입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은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96장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저항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손동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건 사고 많은 한 주일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가고 복된 주일에 한남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성령 충만으로 가득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받는 놀라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며칠간의 폭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반석이며 방패요 산성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재해 속에서 피해를 입은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복구가 되게 하시며 남은 장마 기간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남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사오니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한남교회 모임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하여 온 교인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집회 기간 중 가장 알맞은 날수를 주시며 참여한 모든 지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돕는 손길 모두가 참여하고픈 열정과 여건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집회를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자들 가운데 지친 영혼, 근심 걱정, 아픈 몸으로 온 성도님들을 살피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위로와 회복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건강으로 세워주시며 성령에 감동된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을 새롭게 입고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여름이라서 가운 팔 길이가 조금 짧아졌습니다. 여름에는요 이까지 오면 덥거든. 그러니까 조금 짧게 이제 옷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가운 만들어 주신 감사하고요.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 좀 본받으시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가 얼마나 잘났길래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냐? 되게 잘난 체 하네?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좀 본받으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의시되기 위해서, 잘난 것 좀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나 좀 본받아라 라고 말을 했을까?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단서를 붙였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내가 100%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을 했을까? 이 말은 이 뜻이 아니죠. 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은 열심히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말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도라 그랬어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우리를 부르셔서요. 그러면은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야 돼요. 성도가 주일이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구별된 성도가 아니에요. 왜? 시간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성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재능이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왜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좀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안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왜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르는 일에 모르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전도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도문이. 왜 내가 전도문이 열리지 않을까? 내가 왜 전도를 하지 못할까?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최대한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살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받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낮아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따라 하시죠. 낮아지는 사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자체가 낮아짐 아닙니까? 낮아진 거예요. 지난 6월 25일이 6.25 전쟁 난 지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 16개의 유엔군이 파견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디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와서 함께 이렇게 싸워주셨는데 그때 책임자로 왔던 그 군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마그랭이라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계급이 중령이었습니다. 중령. 대대장이죠. 쉽게 말하면. 이분이 그 프랑스 군대를 이렇게 같이 와서 싸우는데 양평 지평리가 있습니다. 가면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과 북한군을 막아냈습니다.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마그랭 중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계급이 중령이 아닙니다. 중령이 아니에요. 이분은 세계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 때에 전투를 많이 하신 그런 맹장인데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분 계급을 별 3개를 달아줬어요. 별 3개. 중장, 별 3개입니다. 원래 계급이. 삼성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별 3개 다신 분이 중령으로 우리나라에 파견이 된 거예요. 유엔군으로. 왜 그랬을까? 아니, 계급 사이인데 군대는요. 어떻게 하면 계급 올라갈까? 이걸 늘 그냥 생각하고 또 열심히 군인들 일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별 3개인데 무궁화 2개로 온 거예요. 강등되어 온 거예요. 강등되었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는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 독일군들 때문에 완전 나라가 초토화됐거든요. 프랑스가요. 그러니까 이 전쟁 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6.25 전쟁 난 지가. 그 전에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군대를 파견할 여력이 없는 거야. 프랑스가 도와주긴 싶은데 군인들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이 마그랭이라는 이 삼성 장군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군인들을 모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예요. 가족들도 반대입니다. 아니 별 3개 다신 분이 어떻게 대대장 중령을 달고 그 나라에 가느냐 이거예요. 못 간다 안 간다 뭐 이러면서 막 신랑을 했는데 이분 말이에요. 나는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자유를 위해서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군대 군인들을 모았던 겁니다. 그게 대대병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대장 계급을 달고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나의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곧 태어날 자식에게 유엔군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참전했다는 긍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한테 잘해라, 너희들 잘해야 돼 앞으로, 이것보다도 자기가 솔선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계급이 강등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줌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말로만 너희들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솔선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 그래요. 가장 낮아짐,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을 되면은 들판에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그냥 익은 벼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 농 가운데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뭔지 알죠? 피란 거예요. 피. 처음에는 자랄 때는 그 비슷해요. 색깔도 비슷해갖고 피 뽑기가 어려웁니다. 잘못하다가 벼까지 뽑거든요. 표가 잘 안 나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 딱 표가 나요. 수확할 때 되면 딱 표가 나. 딱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그건 다 뽑아버립니다. 그건 피잖아요. 못 먹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그러나 교만은 그 피는요, 결국 고개 쳐들고 있다가 뽑히는 거예요. 빈술의 소리가 요란하단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겠느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월등해. 나는 당신보다 잘나서, 내가 너보다 실력이 있어. 내가 더 많아. 내가 공부 많이 했어. 나 교회 오래 다녔어. 이러면요, 낮아지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누구나 우리 마음에는 교만이라는 마음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낮아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면 교만이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만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가 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거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두 번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넓은 분이었어요.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용을 하고 어쩌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이번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요, 특별히 그 산의 계곡, 협곡이잖아요. 계곡은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요 금방 물이 막 불어납니다. 산에서 막 물이 쏟아지니까. 그러면요 거기 빠졌다 그러면 못 나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헤엄을 잘 쳐도요, 힘이 장사한 사람도 계곡에 빠져서 물에 휩쓸려가면요 못 나오고 죽습니다. 얼마나 유속이 빠릅니까? 그러나 바다는 어때요? 바다는 넓습니다. 다 받아들여요. 흙탕물도 막 다 흘러들어옵니다. 바다로. 각종 쓰레기가 다 떠내려와요. 바다는 다 수용을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요 다 정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닷물이 얼마나 파랗습니까? 흙탕물이 그렇게 막 흘러들어와도요, 시간 딱 지나면요 바닷물이 다 파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원입니다. 그게. 만약에 전 세계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흙탕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가 오면요 한두 곳도 없어요. 그 물이 다 바다로,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바다로 다 흘러들어갈 겁니다. 육지에서 흙탕물이. 그러면요 그 바다가 정화되지 않으면요 바다 온 천지가 그냥 다 흙탕물이면 거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만 딱 지나면 정화되게 다 파랗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계곡 같은 마음보다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포용할 줄 알고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야, 너 칼 가지고 왜 스치냐? 너 빨리 칼 집어넣어. 칼집에 꽂아 넣어. 칼 가진 사람은 다 칼로 망하는 거야. 그리고 길을 잘랐던 그 말고의 길을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잘라버렸으니까. 요즘도요, 칼을 가지고 마구 잡으려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휘둘러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아주 무서운 시기입니다. 본인이 휘두르는 그 칼에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나타나서 해코지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다,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칼 가지고 막 휘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찌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러쿵 저러쿵 막 욕하고 말이죠. 대들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네덜란드에 코리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코리텐이라는 여성분이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몰살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줬습니다. 근데 발각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도 다 잡혀가고 숨겨줬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 다 잡혀갔습니다. 수용소에 갇혔어요. 고문을 막 합니다. 그러다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자기 식구들이 다 죽었다고요. 숨겨줬다가. 근데 이분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전쟁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이 코리텐이라는 이분은 전도자가 됐대요. 전도자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집회를 했습니다.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집회하는 곳마다 용서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독일에 갔답니다. 이분 네덜란드 사람 아닙니까?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역시 저녁 집회를 다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나가서 가는 분들 악수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노 신사가 코리텐 이분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청하고 얼굴을 딱 쳐다봤는데 그 순간 피가 막 거꾸로 막 흐르는 것 같아요. 그 노 신사를 바라보는 순간 피가 막 거꾸로 도는 거예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노 신사가 누굽니까? 자기 가족을 죽게 하고 본인을 고통을 주고 고문을 했던 그 장본인이 그 노신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집회하는 곳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이 코리텐 이 여자분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 가족을 다 죽였던 그 전범, 그 독일 그때는 병사죠. 이 독일 노신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나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내 가족 원수 같은 사람이 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뭐 은혜를 받았긴 한데 악수를 청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되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다 용서해도 나는 이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이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 여성에게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려왔느냐?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할렐루야. 그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죽은 거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은총을 힘입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고백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내 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용서는 왜 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아, 그래, 잘했어. 너 7번만 해. 그랬나요? 7번, 70번 해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는 무한정 용서입니다. 무한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넓히시면요, 안 될 게 없습니다. 마음만 좀 넓히면요, 계곡 같은 마음 갖지 말고 바다 같은 마음 가지면요,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마음을 다 넓히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희생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희생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올 건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폭설이 내려요. 눈이 많이 오면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미끄러집니다. 또 다쳐요. 차가 막 전복됩니다. 비닐하우스가 막 무너져 내려요. 얼마나 힘들면 햇빛이 나서 온도가 올라가야 눈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깡깡 얼어놓으면요, 불편하게 한도 끝도 없어요. 녹아야 됩니다. 녹으면요, 생활도 덜 불편하고 겨울 가뭄도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녹으면 안 되는 거죠. 눈이 녹아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녹아져 내려야 된다는 말은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겨울에 미리 김장하잖아요. 김장 하는데 배추나 무가 소금에 절여야 돼요. 소금물에 절이지 않으면 배추가 뻣뻣해서 무가 뻣뻣해서 맛이 없어요. 배추가 살았단 말 하잖아요. 왜? 제대로 절이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소금이 희생을 해서 배추가 무가 절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이거는 매일 내가 뭐 자살을 한다는 그 얘기예요? 아니죠. 죽는다는 말은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습성을 버리고 내 모난 성격을 고치고 내 성질을 죽이고 악한 생각 버리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내가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까이 저쪽 판교 쪽에 한신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고인 되신 이중표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별세 신학이라는 특수한 그런 신학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분은 폐결핵과 암으로 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신 그런 분입니다. 수술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또 수술을 하셨답니다. 14시간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때 성도들이 다 목사님 수술 잘 되고 회복될 수 있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시간에 14시간 수술했으니까 끝냈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는 소식이 왔어요. 막 교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수술 잘 돼 너무나 감사하다. 살아나셨다. 막 축제 분위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정작 그 목사님은 그 시간에 수술하는 시간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눈을 뜨도 감아도 사단이 계속 자기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어둠으로. 그 수술 시간에 그때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수술 시간에. 그런데 이 사단이 자기를 막 계속 막 몸을 감싸더라는 거예요. 용이 돼가지고 몸을 막 감싸는 거예요. 그걸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수술 시간에. 그러는 중에 하늘에서 천둥배가 치면서요 빛이 쫙 내리고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사단과 막 싸움을 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왔느냐? 축제를 못 박아라. 영광을 못 박아라.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명예, 너의 영광, 너의 자랑거리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성도들이 막 목사님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막 좋아하고 막 축제 분위기 기뻐하고 막 그러거든요. 축제 영광 못 박아야 돼. 이 소리가 하늘에 쫙 내려온 거예요. 그때 사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라졌어요.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명예, 영광의 그 자랑 남아 있으니까 아직도 사단이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구나. 썩은 죄, 사망의 냄새가 나는 부분을 이 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했구나. 내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욕심의 마음이 살아있었구나. 내가 그 마음이 살아있을 때는 어둠이 드리워지고 사단이 그 어둠을 놓지 않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분이 훗날 그 간증을 한 거예요. 너 축제를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자 하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사단은 장난을 쳐요. 이번 한 주간 죽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어지는 기술을 터득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죽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아까 계곡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위험하지만은 비탈길, 언덕길도 위험합니다. 잘못하면요 굴러 떨어져요. 차가 전복합니다. 비탈길, 언덕길은요 걸어 다니기도 어려워요.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평지는 어때요? 누구나 안전하게 걸어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비탈길 인생 되지 말고 평지 같은, 남들도 같이 다니고 동행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평지길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낮아지셨습니다. 마음을 넓혔어요. 또 죽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협곡 같고 계곡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바다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비탈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평지, 모두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평지길을 갈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십시오. 나를 본받아 말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한남의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더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또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 주위에 있네, 주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천군 천사 나팔불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의 피 흘리신 내 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넓은 사람 되게 하시고 희생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셔서 선한 일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되는 일이 없고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마귀가 틈을 타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막아 주시옵소서.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안 나오는 청년들, 학생들이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친구들이 전도되고 또 봉사하는 분들, 교육자들, 또 수고하는 교사들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노명순 권사님의 인도로 박정조 우리 어르신과 우리 또 박삼엽 우리 어르신인데요. 나오시기가 조금 불편하셔서 뒤에 좀 계시는데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죄송합니다. 두 분만 나오기 좀 어려우신 그런 분인데 자, 우리 격려 박수 환영합시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선물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 한남교회 박정조 어르신과 우리 박삼엽 어르신 부부께서 저희 한남교회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세가 많으셔서 또 몸이 불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또 교회를 출입하고 왕래하실 때 또 생활하실 때 불편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두 네 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소원들 응답하시고 모든 후손들도 살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전도하신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물을 전달하시고 끝나시고 저를 뵙고 가시길 바랍니다. 광고 드립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른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한 주간의 삶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 교회와 장완이 성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한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